오늘은 부활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 본문 말씀으로 이 목자 모임을 가졌습니다. 매주 이제 목자 모임을 목장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또 삶을 나누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구별하여 내고 또 함께 모여서 교제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또 나눔을 하였는데 이 생각해 보았을 때 역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는 그러한 의견을 그런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인으로 또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 하나님 나라 소망,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 섬기면서 또 교회 섬기면서 또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하며 살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 나라의 부활 소망이 없다면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중에 더욱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천국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매주일 또 매 공예배 시간에 모이고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모든 행위를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 때문에 매주일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는가? 역시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에겐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당장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 만족을 주는 것,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이 되는 것이 영원한 유익과 기쁨이 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겐 부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전부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고 우리가 세상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일 테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 헛된 수고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 헛된 소망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주일 매번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무심코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 속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매번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사람이 죽었다가 그냥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것이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무엇이냐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썩지 않는 몸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부활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것이 거짓말이라면 성경도 거짓말인 것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된 것이고 아무런 쓸데가 없는 것이지만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질 소망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부활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소망이고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한 소망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에서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왜 소망이 되는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와서 죄를 범함에 죽음에 이르도록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회복입니다. 성경은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짓고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처럼 이제는 둘째 아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가 있지요.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 사실은 예수는 역사다는 예수님의 부활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는데 도리어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영화가 된 것이죠.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입니다. 영화에는 과거에 미국의 이 시카고 트리뷴지 법학 전문 기자였던 이 리 스트로벨 목사님이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자, 이분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철저한 무신론자였다. 자, 그것도 법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전문으로 하는 법학 전문 기자였다는 것이죠. 하루는 딸 아이가 음식물 때문에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기도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막혀서 목숨을 잃을 뻔했는데 정말 우연하게도 그곳에 있던 한 크리스찬 간호사를 통해서 그 아이가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간호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실은 여기서 밥을 먹을 계획이 아니었는데 정말 성령님께서 여기서 좀 밥을 먹어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이렇게 아이의 생명을 구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아이의 어머니 기이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게 되고 급기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남편 리 스트로벨 목사님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내 평생에 무신론자가 되었고 우리 가정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인데 내 아내를 예수님께 뺏겼구나. 자, 그래서 예수님께 아내를 뺏겼는데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이 기독교가 거짓 종교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제 취재를 시작합니다. 근데 취재를 하면서 어떤 것을 거짓이라고 증명을 하면 가장 기독교에 타격이 심할까 이제 조언을 구하니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를 쓰기 시작하죠. 자,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이 리 스트로벨 목사님 실제로 부활에 대한 취재를 시작하면서 오히려 부활이 실제하는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시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 입학을 하기 위해서 또 이 대학교 방문하게 되었을 때 저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저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말씀해 주셨던 예화가 바로 이 리 스트로벨의 이 목사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예화가 이 예화였구나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변화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저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또 참여하게 됐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이시듯이 이 부활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은 저만의 확신이 아니고 제가 주장하는 바도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저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확신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는 성도에게는 자기 확신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신으로 말씀대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몇 달 전까지 거동이 불편하셨던 우리 석 집사님 또 함께 예배를 그래도 드리시고 또 함께 이 교제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제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집사님의 유가족과 또 오랜 세월 함께 하셨던 교우들, 정말 집사님 떠나보내는 마음이 아쉽고 또 그립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깨닫게 됩니다. 비록 집사님께서 숨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지만 저는 영원한 안식, 부활에 또 참여하는 영광에 들어가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주님 품에 안겨서 정말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의 약속대로 차례대로 그 날이 이르게 됐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됨을 저는 믿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예수님을 믿는 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부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함, 우리의 노력, 우리의 선행을 통해, 우리의 기여도를 통해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부활을 얻고 부활을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아 구원 받는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옛 것은 지나가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도 부활에 동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성경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도 죽지만 죽게 될 것이지만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에 이처럼 죽음은 멸하여지고 사망이 멸망이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을 주는 것, 그것은 가장 큰 염려를 주는 것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죽음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염려 있는 것이죠. 이 죽음과 사망으로부터 모든 두려움이 시작이 됩니다. 공포가 시작이 됩니다. 이 죽음과 사망의 공포를 주는 것, 그 근원은 어디인가? 하나님이 아니죠. 죽음과 사망의 공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 사탄, 죄와 사망의 우두머리라는 것이죠. 성도를 넘어뜨리고 성도를 쓰러뜨리려고 자주 사용하는 마귀가 자주 사용하는 도구는 바로 죽음에 대한 공포, 사망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깊게 심어준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죽음이 끝인 것 같지만 마귀도 죽음이 끝이라고 계속 속삭이면서 우리를 속이지만 죽음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새 생명의 탄생이다라는 것이죠. 1988년에 미국에서 이 옐로스톤 국립공원이라는 곳에서 정말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큰 대형 화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큰 면적이 불타올랐냐면 정말 수개월 동안 계속된 화재로 여의도 면적의 1000배 정도, 여의도 면적의 1000배 정도 되는 그러한 숲이 완전히 불타버렸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숲이 이렇게 허무하게 잿더미가 되었구나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나도 이 폐허는, 이 화재의 잿더미는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절망했습니다. 안타깝죠. 이 언론에 검게 타버린 나무들을 보면서 이 아름다웠던 우거진 숲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구나, 애통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 불이 꺼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검은 재 위에서 이 초록 새싹이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 옐로우스톤의 이 로지풀 소나무라는 소나무가 있는데, 그 소나무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이 소나무의 솔방울, 이 평소에는 굳게 닫혀 있다가 이게 강한 불로 열받으면 솔방울이 활짝 열리면서 씨앗을 그냥 마구마구 쏟아낸다고 합니다. 놀랍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보기에는 화재 때문에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지고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그 불길 때문에 솔방울이 활짝 열려서 많은 씨앗들이 또 퍼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날 옐로우스톤, 그때 뿌려진 씨앗들이 자라서 다시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생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시 검게 타버렸던 땅, 다시 푸른 생명으로 가득 찼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부활의 원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을 마주하게 되고 또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앞두게 될 때에는, 자,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라는 것이죠. 죽어야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으려면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그러나 죽어야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인 것이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 그러므로 사망이나 죽음이 아닙니다. 마귀가 던져주는 사망이나 죽음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죽은 이후에 부활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세진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사망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 부활의 첫 시작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정말 삶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게 될 때에 이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생명도,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나의 가정도, 나의 자녀도, 또 교회와 또 직장까지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도 다시 살아날 부활의 소망이 있는 몸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이 부활의 영광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 안에 참된 생명이 있고 주 안에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죽음에 대한 공포, 또 두려움, 끊임없이 염려와 또 걱정과 근심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지만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진짜로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정말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동참하는 세진의 온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세진교회 온 성도들, 부활 소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굳건한 부활 소망을 가지고 복음의 열매를 맺는 세진의 온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부활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부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세진의 온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